예, 고린도후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면은 좀 자신을 변호하는, 변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면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이후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사랑하는 형제들이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빨리 어떻게든 가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좀 교제를 하고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미리 그렇게 질책하는 편지를 보냈으니까 마음에 아직 좀 뭐랄까요? 수용이 돼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돌아서서 회개를 한 상태에서 만나면은 서로가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어서 만나게 되면 참 서로가 만나서 믿음을 세우고 기쁨을 얻어야 될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는 갈등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심란한 거죠. 마음이 편치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을 조금 이런 이유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잘 반응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좀 바꿨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여건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왜 뭐 온다고 했다가 왜 안 오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계획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내용만 가지고 여러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진짜 정확한 첫 번째 계획은 뭐고 두 번째 계획은 뭐고 이게 어디가 무슨 계획이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추측을 하다 보니까 답이 하나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황은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우선 1장 15절을 보시면 16장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 16장 뒤에 있죠. 1장 16절을 얘기합니다. 1장 16장 1장이 아니라 전서 16장. 전서 16장에 보면은 오리지널 플랜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뭐 큰 가뭄을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이제 이 구제 헌금을 보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서 마치 헌금할 사람들을 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되니까 미리 너희들이 매주 조금씩 잘 모아놨다가 내가 갔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첫날에 자 요즘 우리가 주일이라는 용어를 쓰죠. 주의 첫날은 계시록에서는 주의 날이라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거와 대조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그래서 첫날이란 말을 썼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갑자기 선교헌금 모은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너희가 잘 뽑아놓은 대표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내겠다.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내가 직접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게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마게도니아가 목적지인데 가는 도중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고린도에 들려서 가겠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올 때 또 들리겠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5절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게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나서 겨울은 여행하기가 어렵죠. 춥고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 시절은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휴 죄송해요. 모기가 그냥 하필이면 또 여기까지 와서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뜻은 뭐냐? 거기서 너희가 이제 나를 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파송을 받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그냥 잠깐 들려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머물겠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하면서 계획을 설명했는데 아마 보니까 이 계획이 실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좀 불만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한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됐고 또 마음속에 예를 들면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여 내가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서 가서 내가 야단친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아우 형제들하고 어떻게 교제하지 하고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기가 원치 않는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간 바로 그 사람 외에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런 걸 보고 기뻐할 텐데 나에게 기쁨을 얻을 사람에게 근심을 얻어야 되겠느냐. 3절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편지 쓸 때 고린도전서 쓸 때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다. 너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겼을까 괴로웠다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왜 너희에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을까? 그것은 목적은 너희가 그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올바로 회복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썼지 책망하고 야단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좀 이따 그 뒷부분은 또 보게 되면 보고요. 자, 그래서 15절 오늘 15절서부터 1장 15절서부터 자,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아마 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한 번 가고 올 때 한 번 와서 두 번째 은택, 그러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두 번째 은택이 아까 얘기했던 그 헌금, 첫 번째 헌금에 이어서 두 번째 헌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영적인 해석을 가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을 무슨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구원의 은택을 얻은 다음엔 두 번째는 방언의 은택을 받아야 된다. 뭐 거기다 갖다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고 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 두 번째 은택이라고 하는 것을 앞뒤 문맥하고 상관없이 딱 뛰어다가 예수님이 믿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 첫 번째 축복 말고 두 번째 뭔가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성결교회인가요? 뭐 그런 분들 중에는 예수님 믿고 첫 번째 구원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죄의 뿌리가 다 뽑혀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뭐 이런 교리도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별의별 교리가 다 있다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은택에 대해서 정말로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문맥으로 봐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 때 한번 들리고 올 때 한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자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느닷없이 막 방언 얘기가 나오고 느닷없이 뭐 성령 충만 얘기가 나오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너희를 그래서 결정을 하였노라 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내가 그냥 경솔하게 계획을 바꿨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고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그래 갈게 했다가 아니야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속된 말로 두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했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했겠냐? 이거는 뭔가 마음에 정말 오랜 심사숙고 끝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해서 내린 결정인데 너희는 마치 두 사람은 뭐 한 입 가지고 두 말에 이런 비판을 하니 그렇죠. 사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주목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뭔가 좀 이렇게 막 설교를 열심히 하면 이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이거. 그랬다가 또 차분하게 하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고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다 이러면 되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그 형제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변명하고 그거는 필요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퍼스널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체험적으로 더 와닿는 내용일지 몰라요. 교리보다도.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18절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그래 맞아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계획이 바뀐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지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했다가 하는 그런 마음을 뒤에 속된 말로 뒤에는 안 갈 건데 그래 알아서 갈게 하고 가볍게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그냥 그 형식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잖아요. 아멘. 아멘이시오 하면서 아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20절에도 그분 안에서란 표현이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분 안에서 세 번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나도 그렇게 했지. 겉으로 그냥 아멘 해놓고 뒤에는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었다. 자,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한 두 군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가시면 거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두 마음을 품는다 그러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그냥 겉으로는 아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속으로는 아닌데. 예. 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었지 속으로는 아니온데 겉으로만 이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로 가시면 마태복음 5장 37절로 가시면
33절서부터 보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스스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들을 주께 이행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대화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와 같은 자설을 했듯이 너희에게도 내 계획을 알리고 한 것은 다 그와 같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신을 변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 해명을 듣고 오해를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그간의 모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게 쉽사리 그렇게 둘러대거나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지 하고 이제 수용을 했겠죠. 받아들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날 때 기쁘게 만났겠죠. 다시 돌아오셔서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굳게 세워졌죠. 그래서 지금 한 하나님의 거처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분들의 신실하심과 마찬가지로 나도 너희를 형제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함께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그래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봉인하시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치심이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인치심에 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봉인하는 거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직인으로 이렇게 도장을 딱 찍으면 예를 들면 우리 이 학력고사인가 무슨 이렇게 예비고사 이런 시험 같은 거 볼 때면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그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딱 그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딱 해서 해놓고 거기다가 무슨 직인을 하나 딱 찍죠. 그런 건 아무나 못 여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담당자 아니면 권위를 가진 사람 아니면 못 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잘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권 또는 권위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손댈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하니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우리를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우리의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자, 복음을 들려줬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예요?
자, 복음을 들은 뒤에 두 번째 신뢰하였고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은 다음에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 들어갔죠. 몸 안으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딱 이제 인장을 찍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자, 오늘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보증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 매매할 때 어떻습니까? 사겠다 그렇게 하면은 계약서를 쓰죠. 예.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뭐예요? 계약금이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을 예를 들면 10%를 내죠. 요즘에 10%를 내면 이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살 거라고 하는 미래에 와서 잔금을 지불하고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100% 구속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약한 것이죠. 예. 그리고 봉인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 아담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봉인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매매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실 것을 확약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증으로 그렇죠? 이 다운 페이먼트라 해서 우리 사실은 영어 자체의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면 계약금이라는 뜻이에요. 계약금으로 주셨다 이런 뜻으로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30절에 그 인치심은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입니까? 잔금 치를 때까지 아니에요. 잔금 치르면 뭐예요? 완전히 이제 확증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래서 맨 끝 부분이 뭐냐? 4장 30절로 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주신 분인데 그분을 슬프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완전히 100%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그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어디에다 고소하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님을 통해서 자에게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듯이 나와 너희와의 관계도 그와 같이 진정성 있는 관계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 22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하는 듯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 그리스도 나왔고요. 하나님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령님 23절, 22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복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너희는 지금 뭐 온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평하고 나를 비판하는데 내가 일부러 늦춘 이유가 뭐겠느냐.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지금 격렬하게 강한 편지를 써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가 껄끄럼하게 만나면 주님의 지체로서 사랑하는 주의 아내 형제로서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돼서 너희를 잘 아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이 그 내적인 동기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랑의 본이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을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뜨겁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그 아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아니하였노라. 24절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그 장로에 관해서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죠. 지배하거나 군림하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도 나와 있네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내가 너희 위에 나는 사도야 내 말 안 들어? 하고 너희를 지금 가서 굴림해서 다스리고 어떤 지적하고 그런 목적으로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서는이라 그랬죠. 지금 넘어져 있는데 지금 세워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참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건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장에도 한번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누구를 만나자. 형제님 저랑 교제 좀 합시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 형제를 그 상대방에게 뭐예요? 믿음을 세워줘서 그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향해서 분발할 수 있도록 하고 낙심됐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도록 하고 그런 목적으로 만나야지. 예를 들면 요즘에 한 일주일 보니까 뭐 인사도 피하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뭐 따지러 갔다든가 예를 들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그 사람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을 쏟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는 부담스럽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뭘 주고 막 하여간 막 그 자기는 얼떨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뭐 나 싫어 나 뭐 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좀 껄끄러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뭐 알았어. 뭐 내가 뭐 너 아니면 뭐 친구 없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고린도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싫어할지라도 나는 나의 혼을 다 희생해서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겠노라. 그래서 너희가 믿음만 세워진다면 나 욕먹고 너희들한테 배척당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정도까지 형제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건 정반대로 돌아와.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예, 과거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뭐 나오는 거 돌아오는 게 야 정말 욕 나오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죽도록 충성했는데 뭐 목사한테 야단 맞았다든가 아니면 아이 저거 왜 저래? 저 혼자 잘났나? 적당히 해야지. 저게 뭐야 지금? 예를 들면 그런 소리를 들었다든가 시기심이 있는 지체들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어때요? 우리 보통 아이 너 안 보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정말 사고할 수 있도록 그게 아니라 다 함께 주님의 몸을 하나가 돼서 섬기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부끄럽죠. 야 참 바울은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10절 로마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꼭 보고 싶대. 그래서 왜 보고 싶냐 그랬더니 이렇게 썼어요. 10절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너희를 꼭 가서 한번 만나고 싶다. 세계의 수도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하는 그 큰 대도시에 거기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지역교회가 세워졌다니 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꼭 만나고 싶다. 근데 목적이 뭐냐? 11절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목적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구원은 받고 지금 굉장히 막 신생교회가 막 세워졌는데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그렇죠? 흔들리지 않게 그들을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많은 진리들을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가 공급해 주고 싶다 이 말이죠. 자 뿐만 아니라 12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로만 갔느냐? 아니죠. 그들에게서 동일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 공통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 공통된 믿음으로 형제님들도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뭐예요? 공동위로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의 사랑이고 소통이라고 하죠. 크리스천들의 올바른 소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서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고 믿음이 세워지고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한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영적인 거처는 정말 확고부동하게 세워질 텐데 모두가 다 성숙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아 이거 왜 이래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뒤로 막 물리지 이렇게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가 나를 덜 사랑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겠다. 나를 망신을 주든 나를 뭐 거부하든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대단하죠? 예, 참.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24절까지 봤죠? 네. 자, 그다음에 2장 1절 보세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 스스로 결심하였네. 왜 내가 계획을 바꾸고 늦췄느냐? 무거운 마음으로는 싫어. 너희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싶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왜 나를 즐겁게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너희가 나에게 기쁨을 줄 사람인데 내가 너희 때문에 근심하면은 얼마나 불편하냐? 내가 바로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함이었노라.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노니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너희가 내가 쓴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쓴 편지구나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돌아서서 너희와 내가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것이 나의 이번 고린도 방문에서 계획이 변경된 이유다 그랬죠. 4절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사역자들 중에는 여기 뭐 요한일서에도 나오지만 제일 사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잘 건강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도 고백을 했죠. 요한도. 반면에 그 거꾸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처럼 막 15가지 문제로 질문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여기처럼 4절에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찼죠.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야단치고 너희가 야단 맞고 풀이 죽어서 그냥 축 처지게 그 목적으로 썼느냐? 아니고 반대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요즘 얘기하는 대로 사랑의 매를 내가 너희에게 제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뜨끔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서 다시 일어나면 서로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의 회개했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바울을 통해서 사랑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그럼 서로가 다 기쁨 안에서 만날 터인데 그렇죠. 5절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어떤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근심했지만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됐다. 그 사람 이제 포기하자 뭐 이게 아니고 그 일부만 다시 그에게 어떻게든지 그를 회복시키려고 했죠.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 형제의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서 온 하나님의 편지 고린도전서가 낭독됐을 테니 그 당사자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저기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부터 스무소면한 지적을 받고 벌을 받은 셈이잖아요. 대가를 치른 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하노라. 그래서요. 그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그만 그 사람에게 징벌을 내려놓고 반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8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간청하나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일종의 근친상간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의 침실을 침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의 집을
그 범해서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질책을 받고 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지만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지금 뉴욕이나 뉴올리언스, 뭐 프랑스 파리, 샌프란시스코처럼 그냥 뭐 온갖 성범죄가 아주 막 난무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그 홍등가를 말할 것도 없고 또 남색 소위 말하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완전히 뭐 이런 무질서가 아주 가득한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지역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구원을 받고 벗어나서 구별돼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과거의 죄를 다시 답습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과거의 죄를 답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무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다반사니까 맨날 뉴스에 나오고 맨날 그 얘기가 주변에 있으니까 이게 둔감해져 가지고 아, 뭐 그 정도 쟤는 뭐 늘 있는 건데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그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을 요구했잖아요. 주님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뭐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징계를 해서 치리를 한 거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지적과 애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해가지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독한 죄를 졌어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출발하는 사람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을 용서하라고 사랑을 베풀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특히 로마의 제국의 멸망이 다가와가지고 로마의 그 네로의 행실도 그렇고요. 엄청난 부패상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뭐 무슨 뭐 엠번방 사건, 뭔 사건, 하여간 뭐 지금 뭐 여군 무슨 사건이 이게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사인데 여기 이 시대도 그래서 이 시대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는가.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라고 용서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쉽지 않은 얘기였죠.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오늘은 8절까지 다음 시간에 뭐 조금 보완하겠습니다만은 뭐 교리적 얘기가 아니고 이 일종의 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성도를 향한 그 진정성 있는 사랑, 그렇죠? 예, 그 사랑으로 우리도 모든 지체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갈등을 빚을 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어서 하나로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교회 지체들의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